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시작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와 고민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망설임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신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보호하시옵소서.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거룩하신 뜻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도 공유하게 하시고 함께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오늘 동역하는 이로 그 뜻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서 23장에서 2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11장이 넘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다윗 왕의 여러 이야기보다는 두 가지에 딱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하나는 전쟁왕 다윗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서 23장입니다. 역대상서 22장까지 해서 성전 지을 장소까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대가 마치 꼭 일상 번제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했죠. 그리고 나서 23장부터 다윗 왕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위한 제도, 여러 제도를 마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직 성전이 짓지 않았죠. 근데 벌써 성전을 위한 모든 어, 그 다음 제도까지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도록.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한 것은 성전 짓는 거고 나머지 성전에 심지어 성전에서 그 각각 맡은 직임도 다윗 왕 때 이미 다 마련된 거죠.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우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통폐합이라 그런가요? 하여튼 조금 수가 많으면 이제 좀 더 불리할 수도 있지만 수가 적으면 함께 그냥 한 팀을 이루도록 뭐 두 개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이 한 팀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의 아들들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기록되었으니 합니다. 음, 아론의 가문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분향하고 섬기고 축복하겠다. 근데 이 직분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 직분이 결국 빼앗기죠. 이 직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이들은 이제 다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 직분은 교회에게 주어지게 되죠.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그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리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술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여델과 예레목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물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들이라. 앞서서는 원래는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상. 근데 실제 그 레이지파하고 아론 가문이 이럴 때 20세 이상 뭐 이렇게 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좀 기록 실수일 수도 있고요. 기록 실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는 30세인데 인원이 적어서 20세부터 한다. 그랬을 수도 있죠. 다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다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아니라 이전에 이제 그 성막을 옮길 때 그 일을 했던 그 직임은 이제는 필요 없다. 폐지된 거죠. 필요 없게 됐다. 성전이 지어지면 폐지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 또 임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을 할 일이 임명돼도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일은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이 지상 성전에서 했던 소위 말해 제사 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이제는 폐지되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점을 곧 무교병과 가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조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성전 관련된 직무가 여러 개인 게 보이죠? 뭐 심지어 진설병 굽는 것도 여기 레이 자손이 맡은 한 분야였던 거죠. 네. 그런 것이라든지 여인들이 따로 하지 않는 것, 한게 아니라 남자들이 한 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서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24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아론 자손의 계열에 대해서 제사장 계열에 대해서 단장을 하려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그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라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더라.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좀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수요가 적으면 똑같은 가문 한 가문을 이뤘지만 그 가문에게는 그만큼 적은 일들을 맡겼다 합니다. 어. 이건 당연한 또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대신 한쪽에는 8개, 한쪽에는 16개 우두머리를 두되 이들 모두의 일들은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뭐 요즘과는 다르죠.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서로 협의란 걸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또 하나는 뭐, 그 협의라는 걸 하고, 또 하나는 투표죠. 그렇게 해서 뭐, 위원장, 뭐, 소위 상임위 위원장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레이 사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올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예, 뭔가요? 그리고 열넷째는 예세브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길이요 합니다. 어, 24장 13절에 아마도 거기 열셋째 반열 그 반열은 여기 글자를 PPT 상에서는 글자 조합이 안 되는 그런 글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서 좀 나중에 구청하겠습니다만은 글자 한 자 빠졌네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여덟째 반열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24장 10절에 여덟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24 반열 제도 가운데 그러면 여덟째 반열이면 넷째 달 후반부인 거죠. 넷째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그때 섬기는 일을 맡은 반열입니다. 이 아비아 반열 가운데 나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 언제 태어났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덟째 아비아 반열 때문에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예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다. 아론이 옛날 진짜 죽었잖아요. 근데 아론을 도왔다. 이 사람이 독특한 어법인 것 같아요. 어, 과거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후손이 같은 이름을 쓴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레이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헬이요 수바헬의 아들 중에는 에디야며 리하바에 이르는 그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엘과 둘째 마아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아들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 아들 중에서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 일어나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단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뭐 장자 가문이라고 더 좋은 돈 좋은 직임을 맡기고 뭐 막내라고 더 안 좋은 직임 맡기고 직임 맡길 때 불이익이 없게 있다는 거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성전 여러 봉사 제도 가운데서 또는 뭐 입사 반열을 뽑을 때나 이럴 때 뭐 할 때 전부 다 제비 뽑혔다는 거죠. 역대상서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들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포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25장은 다윗왕 때부터 시작된 일이죠.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찬양대는 그 이전에 그 전혀 계명이나 규례나 법도가 없어요. 다윗왕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레이기 율법에 따라 모든 걸 했다. 찬양대는 율법에 따라 창설된 게 아닙니다. 다이당 때 그때 창설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찬양대는 출발이 다이당 때구나 하고 기원이 다이당 때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아삽의 지혜를 따라. 이 다음부터 아삽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그냥 아삽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 때 아삽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중에 아삽, 바로 포로 기한자 중에 아삽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아삽이에요, 그냥. 뭐 같은 이름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아삽의 후손들은 그냥 아삽이라는 것 같아요.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여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해만은 상당히 좀 자녀가 많은 소위 뭐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고 왕의 선견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찬양대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우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 찬양대가 있고 세 찬양대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또는 에단 이런 사람들이 지휘 아래 있고 그리고 이 찬양대 대장들은 다윗의 지휘 아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 직속 기관인 거죠. 왕의 직속 기관으로. 이 무리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차피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의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의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다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아샤바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여수부가산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갓딜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오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함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는 레이인도 입사 반열이고 찬양대, 찬양대 봉사는 찬양대도 24 반열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역대상서 26장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둡니다. 이때 다이당 때 이 문지기들의 역할을 뭐 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또는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한 천막, 거기를 지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때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전의 문지기, 문지기 그쪽 일들을 미리 이렇게 정해 놓고 또 일들을 맡겠습니다.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야딜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며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복을 주셨다 하고 8 아들을 문지기 이름을 거명합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다윗이 법궤를 1차 옮기려다가 소에 찔려서 우사가 정말 찢겨 죽죠. 처참하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다른 곳에 안치하고 있을 때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무릅쓰고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셨던 그걸 허용했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죠. 그리고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여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도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생명이 잉태되게 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8명 중에서 혹시 한 명이 그때 정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루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야가 하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한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합니다. 오베드돔의 후손들은요, 문지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용사, 그런 사람도 나왔고, 능력 있는 자도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전부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펙,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특전한 기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도 직임을 맡아서 일하고 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자손이었겠구나 하는 게 짐작되는 부분이죠. 무랄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갈이 아니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드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셀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문지기가 각각 어디에 배치돼서 일하는지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 중에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종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아들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이 난 자는 그의 아들 율헤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단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이 군대에 노력한 전쟁 승리해가지고 전리품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 드렸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개수하는 일들에 사용되었고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천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레위 사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판관, 재판관의 일에도 진출을 했고 그쪽 일도 맡았고 또 군대 그쪽 일도 맡았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럿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어, 이때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왕위를 이제 마칠 때거든요. 그때 정도의 레이지파 군대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 특별히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겠다 하는 걸로 봐서는 요단 동편, 요단 건너기 전 동편, 그쪽 땅,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주관하는 일들을, 그걸 또 거기를 다스리는 일들을 이 레이지파에게 맡겼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모든 왕이 이제 40년, 그때 정도에 먼저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성전 제도를 전부 다 정비해 놓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력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모든 인력을 특히 레이지파 그쪽과 아론 가문을 정리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또 제사장의 가문 이 모두들을 전부 다 정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주면 바로 일이 뭐 중간에 어 인력 세우고 해가지고 잠깐 건물은 짓고 사람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일이 진행되도록 그리고 미리 다이당 때부터 그 일을 직임을 맡아서 일을 함으로써 그때 성전 지을 때는 실제 일을 할 때 전혀 중간에 어떻게 보면 뭐 휴지기 같은 그런 게 전혀 없도록 어, 그렇게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다윗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그런 게 정말 보이고 다윗이 평생에 사무엘 하서 18장에 다윗의 평생을 노래한 한 시편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편 어, 그 시편에서 나의 왕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정말 맞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 게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섬김을 통하여서 성전 제도가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건물 지으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직임을 맡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집을 잘 지으고 또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자신의 직임을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잘 돌보는데 우리 또 삶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또 자신의 집을 잘 지어가는 자신을 성전 지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주께서 기뻐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